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구원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님의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기간 동안에 만나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만나는 모양과 또 맛과 또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만나를 먹으라 하면 되는데 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될 때까지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있어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영적인 가난아이입니다. 영적인 가난아이로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조차도 주님께서는 기도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인 가난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영적 가난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한 달 되었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시면은 그들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 믿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2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집에서 문밖 출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보시고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셔. 내가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래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셔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부터 절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부터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왜? 생각을 다 보고 계시니까 말하는 것 절제가 들어가야 돼. 행동하는 것 절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긍고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는 영적 가난 아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으로 받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서 생각과
행동과 말을 절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영적 성장을 주님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이 만나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만나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만나는 육신의 떡이라는 거죠. 육신의 떡.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나는 우리 배는 부르게 해.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만나는 육신의 떡이지만은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아니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고 그들이 믿지를 않았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줄이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며 살아가고 있잖아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공사 중.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공사 중 아주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만큼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많이 이룬 사람은 많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을 적게 이룬 사람은 적은 축복 가운데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지요. 그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은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주는 의미는, 첫째로는 만나는 육신의 떡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 10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5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주셔야 돼.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떤 거냐 하면은 첫째는 작다. 성경은 이 만나를 소개할 때 만나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작은 자가 돼야 돼. 성도는 항상 작은 자가 돼야 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했죠.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노를 계속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처음에 작은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큰 자 되어버리면은 그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 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거든. 사울의 영적인 뜻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는 이름을 바꾸었지요.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물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높으면은 다 흘러버려요. 마음이 낮아하면은 그게 낮은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낮은 자 이름까지 바꾸었으니까 자기는 나는 작은 자다 했어요. 어떻게 작은 자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다. 자기를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12사도들 중에 그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거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합니다. 이제 많이 내려갔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그런데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고백하는데 죄인들 중에 개수다. 자기를 죄인들 중에 개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거죠. 주님과 친밀해지면은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게 되고 내 마음의 어두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실에 불을 꺼버리면은 캄캄하잖아요. 서로 얼굴을 잘 몰라. 그런데 불을 켜면은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몰라. 그래서 나는 깨끗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내 심령에 비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쫙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을 몰라. 그래서 쫙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여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 뒤에서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나눠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성도는 항상 작은 자가 돼야 돼. 끊임없이 작은 자. 내 눈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거야.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몰라.
그런데 주님의 그 얼굴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이 온갖 더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 왜? 남들은 내보다 더 낫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인간 했는데 주님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얼굴의 빛 때문에 드러나게 되고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남을 인정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 남들이 내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낮은 자리에 서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창조자 되시는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조차도, 창조자 되시는 주님조차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어요. 겸손해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빨리 낮추세요.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엎드리세요. 그 말은 지금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31절 보면은 둥글다 했어요. 둥글다. 이 만나가 둥글다. 둥글다는 의미는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는 거예요. 포용한다. 돌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올 때는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런데 물과 함께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못난 부분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중에 둥글둥글한 차돌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부딪혀야 돼. 부딪힐 때 아픔을 느껴요. 부딪힐 때 시험을 받습니다. 부딪힐 때 고통이 와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사람과 담을 쌓고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없어. 왜? 내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사모하는 사람은 부딪혀야 돼. 시험이 있어야 돼.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돼. 서로 성도들 간의 아픔을 갖고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둥글둥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만한 인격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서리같이 가는 것. 이 크기를 말하는데 만나는 3mm 정도 됩니다. 3mm. 둥글면서도 3mm. 그것이 모래 위에 뿌려져 있다고 보세요. 그 만나 하나를 주울 때마다
만나가 많이 잡히겠습니까? 모래가 많이 잡히겠어요? 저는 예전에 보면 생각하기로 만나하면 우리가 큰 사탕 있잖아요. 눈알 만한 큰 사탕. 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만나의 크기가 3mm 아주 조그만해요. 그거 집으려고 하면은 만나 하나 집을 때마다 모래가 여러 개 잡혀.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하나 지울 때마다 그게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은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마음을 들여야 되고 성경 읽을 때 마음을 들여야 되고 봉사할 때 마음을 들여야 되고 전도할 때 마음을 들여야 되고 예배할 때에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신부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드는 것이 없이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흘러가면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어야 돼. 신앙의 마음을 들어야 돼. 만나 하나하나 주울 때마다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들이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자, 가시같이 희다는 거예요. 희다. 이 만나는 까만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무슨 색? 흰색. 왜 흰색이라고 굳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드레스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순결과 거룩을 말하죠. 순결과 거룩.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우리가 하얀 그런 순결과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항상 고여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피가 마르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또 주여 내 마음에 주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하는 건세 지난주 다 배웠잖아요. 주님의 피는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고 주님의 피는 여러분들이 질고를 여러분 백마를 고치고 저주를 막아주고 속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요 주님의 피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만큼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피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 피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더럽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소서 하고 제 삶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살인죄를 범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빨리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했죠.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절을 세우겠다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적어도 3가지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적어도 3가지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아멘. 자,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버리라. 뭐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불상을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집에 뭐 불상이 어디 있어요? 이방 신들을 버리라면서 야곱이 그 집안 식구에게 너희들 이방 신을 버리라 했을 때 그들이 귀고리, 목걸이, 팔찌 다 벗어가지고 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끼고 있는 이 팔찌가 나에게 복을 줘.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끼면은 재수가 좋아.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귀고리가 있는데 이 녹색 귀고리를 끼면은 그날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걸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주님 외에도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하나의 장식용으로 우리가 끼고 다니잖아요. 단순히 장식용으로 미를 위해서 끼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삶을 행복해 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그게 부과시키면은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다 그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자녀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 우상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노년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냥 이삭을 그냥 늘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삭이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을 보니까 막 이 아브라함이 늘 그 아들 이삭을 끼고 다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그건 안 돼요. 내가 몇 살 때 얻은 아들인데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딱 듣고는 즉시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럼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떠나려면은 벌써 그날 저녁부터 준비가 되잖아요. 종들에게 내가 긴 여행을 할 테니까 너희들 이거 준비해 하고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해. 즉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것도 더 기중히 여기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상을 버려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정결하려면 목욕하면 돼. 영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피로.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 주일을 다 목욕했잖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회개기도 해야지.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씻어주소서. 왜 그러냐 하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거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해.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다 예배들 또 바꿔 입죠. 그런데 옷을 바꿔 입고 오면은 그것은 율법이 율법. 의복을 여기서 바꿔 입어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고 오는 그런 율법이에요. 복음이 돼야 돼.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한동안 살아오면서 입던 옷 입고도 상관없어. 그 옷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죠. 홈레스 피플은 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러면은. 받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용서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적인 그런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어.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나가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우리가 꿀 하면은 꿀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요. 송이꿀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달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진정 꿀송이처럼 그런 달달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다는 그런 달달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 것을 성경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달달한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읽겠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씀을 지키는 거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만나가 육의 떡으로만 생각하면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이 만나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청년의 신앙이 아비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아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